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어 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명절 연휴 함께 모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솔로몬 왕의 몇 년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40년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0년 통치 가운데 그가 전반기 20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국가적 번영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앞서 기록된 역대하 8장은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철저히 따르며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 다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어진 성전 안에서 전심으로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예배한 결과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베푸신 여러 가지 번영의 복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을 보면 여러분, 이 엄청난 번영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이 대략 한 이스라엘로부터 한 2000km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예요? 스바라는 나라까지 이 칭찬과 명성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 하면 오늘날 중동 지도에서 여러분 그 아라비아 반도 하면 아라비아라고 적혀 있고 약간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신발, 사람 장화 모양으로 생긴 지역의 지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맨 아래쪽 지금의 예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예멘이 바로 스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사는 그곳까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의 이 명성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무엇을 듣고요?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 이름이 많아요? 명성교회.
그게 다 이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또 스바냐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명성교회, 여러분 명성교회보다 더 수준 높은 이름은 3대 교회. 할렐루야. 예, 또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과 명성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3대가 신앙을 잘 전수하여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때, 그럴 때 칭찬과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잘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칭찬과 명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명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 3대 교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나라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주된 목적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번영하고 잘 나갔는지만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잘 나가지? 그거 들으러, 그것만 보러 2000km를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바 여왕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뭐 하고요?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왔다. 그냥 왔냐? 그게 아니죠.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그녀 마음에 있는 아주 많은 궁금증과 지혜들을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다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 이스라엘을 방문한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만을 보려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에 대한 명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인력과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려고 2000km를 여러분 대한항공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낙타 타고 갔어요. 낙타 타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근데 가가지고 솔로몬 앉혀놓고 4, 6에 이렇게 뭐 5, 7에 9구단 물어봤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 같은 경우는요, 고대가 더 심오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불가사의한 일, 도대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인데 물어보면 철학자도 점쟁이도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궁금증과 질문들을 가지고 2000km를 간 거예요. 그리고 다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마음에 있는 것만 했겠어요? 야, 가서 시험해 볼 테니까 우리나라하고 주변에서 해답할 수 없는 거 그거 다 목록 적어. 요번 갈 때 다 물어보고 내가 확인한다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스바 여왕의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해야 되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어떻게 해요?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지요. 땅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왕이 가진 이 탁월한 지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물었던 마음에 있던 모든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다 했는데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질문할 수 있었던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 우리가 확인해 본 말씀을 보면, 본문을 읽었을 때 스바 여왕이 가져와서 솔로몬 앞에 드린 예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이 전에는 없었다, 이런 건 전무후무했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역대기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큰 번영과 온 세상에 퍼진 명성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것도 약속한 바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은.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회장만큼 돈 많은 사람 있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아니어도 땅에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속이고 감추고 사기치고 울고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돈 모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솔로몬에게처럼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알려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항상 이걸 꼭 간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혜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들로 하여금 뭘 구하라고 야고보가 말씀했다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꾸짖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나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교회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속적인 지혜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며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보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갈 때 번영은 하나님이 덤으로, 저는 정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실 수도 있고 또 남들처럼 그렇게 넉넉하게만큼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는 거지, 하나님이 번영을 주신다고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안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아니네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왕이신데, 이미 우리는 그분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과 수수께끼로 솔로몬 왕을 시험한 후에 그의 탁월한 지혜에 감동한 스바 여왕은
이제 1차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성전의 계단을 둘러보게 되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3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먼저 확인한 뒤에 건축한 왕궁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의 상에 뭘도 봤대요? 음식물도 봤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 상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죠? 그죠? 특별히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하루 얼마의 음식물을 먹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뭐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니까 제가 옮겨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을 거면 하는데, 거기 뭐 대략 한 소 10마리, 뭐가 수십 마리. 우린 그 양보다도요, 대략 그 정도를 학자들은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하루에 5,000인분 정도. 솔로몬의 상 위에 올라간 음식물의 양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진수성찬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의 신하들의 좌석도 목격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들의 공복들과 그들을 수발하는 공복들과 술관원들도 봤고, 또 그들을 수발하는 공복들도 봤고, 이제는 궁을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성전 들어가서 문 열고 안에 성소를 본 것도 아니고 계단 봤는데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계단 보고 뭐라 그래요? 예, 계단 보고. 좀 민망스러운 말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뻑 같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황홀경에.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녀 안에 영혼이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녀 안에 영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숨이 멈추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3층 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좀 해줄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하면서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 내용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할 거 우리도 좀 이런 황홀경에 빠져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저는 우리 3대 가족들도 와, 황홀하다. 근데 이제까지 12년 동안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저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끝나면 다 가더라고, 그냥 밥 먹고. 저는 그래서 그런 영광을 좀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좀 경험할 수 있어서, 목사님 떠밀지 마세요. 저는 이 영광이 있는 이곳을 못 떠나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다 내빼더라고.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함 없이 충만한 영광을 주실 텐데 내가 좀 더 잘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이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스바 여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가 그냥 도열한 신하들이 도열한 모습, 음식의 양, 와, 계단, 나중에 보면 백단목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대리석이든지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 스바 여왕에게 그럴 만한 신하들과 스바의 신전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화려함을 비교한다면 훨씬 더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황홀격이냐면 지혜예요.
똑같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해봐야 90평도 안 돼요. 90평도 안 되는 건축물의 계단 정도 보고, 그것도 무슨 순금으로 다 외장을 도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을 보고 무슨 황홀경에 빠지냐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로부터 온 모든 광경을 보니 어떻게 해요?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려지고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황홀경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 스바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에메트, 이렇게 말해요. 진실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랬겠지 뭐.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얼마든지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야, 뭐라고 말해요?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여러분 계속 지혜 얘기만 해요.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유가 솔로몬이 만든 그 화려한 것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물이고 솔로몬의 지혜 보러 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왜 찾아옵니까? 지어진 교회당 건축물 보러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교회를 우리 3대 교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다 하고 다니잖아요. 몇 달이나 감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채 안 넘어서, 목사님 이거 예배당 청소 다 누가 해요? 아마 이러고 아마 제 멱살 잡고 이거 청소 누가 할 건데 이렇게 크게 지었냐고 아마 금방 원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은 그런 거예요. 규모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스바 여왕은 그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지혜 보러 온 거예요. 지혜의 결과물들을 보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와,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들은 소문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극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외형적으로는 우리 3대 교회가 상가 안에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의 전도와 삶을 보고 이곳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야, 이 3대 교회 분위기와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한번 인도해 보세요. 최소한, 왜 당신 교회 목사님 이렇게 헛소리 많이 하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목회자를 데려와도. 왜냐하면 저는 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뜻을 밝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이어지는 스바 여왕의 탄복이 더 놀랍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여기 또 나옵니다. 뭘 들음이요? 지혜 들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얻는 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혜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찬양하잖아요.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그러면서 스바 여왕은 마침내 누구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까? 8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 같은 사람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 집안이 정리된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매, 그래요. 다윗의 통치 이야기 시작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망가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뭘 외쳐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작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할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죠.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야 할 강물이 있다면 공의의 강물, 정의의 강물인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서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보니까 그 전 뭐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며요. 그렇게 많이. 종교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여러분, 어디 그 신앙에, 기독교에 탈만 쓰고 있지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불태우고 태우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하는데 어디에 정의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기독교로 포장돼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역대기는 이처럼 유난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 이와 같이 이방 나라 왕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사실은 오늘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역대하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와 사신을 보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도울 기술자들과 목재들 좀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두로왕 후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뒤에 했던 이 찬양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역대하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스바 여왕과 똑같은 말을 하죠.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와 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이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구별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스바 여왕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이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시해요. 베드로전서 2장 8,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몸된 지체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이것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 야, 참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금만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면 스바 여왕은 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더 많아요. 조금 있다가 솔로몬에게 내준 금의 양을 보면 5톤이에요. 5톤. 여러분, 5톤을 낙타가 끌고 오려면 어느 정도 행렬이어야 하는지 상상이 안 가요.
금은 그 나라에도 많다니까요. 하늘의 지혜와 그 결과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러 와서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제가 아침에 오늘도 사업장을 열어야 하는 우리 집사님 내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도 주신다. 그런데 번영하는 이 은혜를만을 누리고 끝나면 아우 저분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더니 사업체가 여러 가지고 뭐 차도 좋은 차고 집 느리고 아주 그냥 뭐 재물도 많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냥 번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꼭 부탁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꼭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 자신의 이야기도 좀 했거든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성경 조금 안다고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까분 것 같다. 나를 통해 드러난 일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지혜가 아니라 내가 교만이었던 것 같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 세워서 뭐 아이고 이 정도도 어려운데 이게 다 내가 잘나고 내 지혜로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을 내가 너무 많이 가로챈 것 같다 라는 말도 했어요. 여러분 금은 있으면 좋죠. 생활하기에 편하죠. 그런데 주고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보면 은이 돌처럼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그 은 많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지혜로 열매를 맺었을 때 할렐루야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볼 때 뭐 그게 가진 거냐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천천히 얻어가는 번영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통장에 아직도 조금 억대 더 모아야 영광이 드러나요? 지금 요 평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고독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저쪽에 한 38평 40몇 평 가져야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얻어진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몇 교회 가봤는데 고독을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고독을 가나안이래. 그 저리로 가야 된대. 성도들도 저기 아파트로 가야 되고 교회도 가나안 땅에 지어야 된대. 이야, 이거 참 신비하다. 도대체 어떤 주석을 보고 어떤 묵상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는지.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아니 갈 거면 왜 고독으로 가? 강남으로 가야지. 거기가 진짜 가나안 아니요? 이왕 갈 거면 강남까지 가야 가나안이지. 뭔 여기 내 깔로 뭐 고독이 가나안이요. 가나안 축에도 못 끼지. 진짜 가나안 가려면 강남 한복판으로 가서 빌딩 사고 해야지. 거기가 가나안이지. 근데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황홀경에 빠진 스바 여왕의 탐복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그 탐복의 결과물들 대가를 주잖아요. 9절 보세요. 예, 금 120달란트와 아까 말씀드렸죠. 약 5톤 정도예요. 여러분 앞서 역대하 8장 마지막 단락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후람왕이 보낸 이 사공들이 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백기를 따라 인도받으면서 오빌로부터 금 얼마를 가져왔다 그래요? 450달란트를 가져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살아가니 온 세상의 은금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기억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 말씀해요. 더하신다고. 여러분, 학계의 선지자 기억하시죠?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포로 귀환 공동체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내내 동일한 이 독자들인데 뭐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학계 선지자가 2장에 뭐라 그래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필요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땅을 흔들어서라도 은금을 여기로 모아서 내가 할 일을 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이게 바뀌었죠. 은금이 오는 거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해봐요. 어디 손해를 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잠깐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주머니가 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예물이 더 왔습니까? 많은 향품,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은, 이 스바라는 지역이 워낙 향품이, 이 향수가 유명하거든요.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이야기를 또 해요. 예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으로. 남방에서 왕들이 은금을 싸들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번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10절 보세요. 두로 왕 후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아주 비싸다고 알려진 백단목 그리고 보석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왕이 값비싼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 악기를 이 값비싼 목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어떻게 해요? 또 말해요. 전무후무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번영의 은혜들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바 여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죠.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받고 입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누가 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 왕이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밥을 2만 원짜리 사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사셔야 돼? 그렇지, 4만 원짜리는 사야 되는 거예요. 꼭 영수증 빼가지고 그때 얼마짜리 샀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유 째째해라. 그리고 막 또 금 뭐 120달란트도 얻게 하시고 뭐 은금이 달라고 또 기도해. 그럼 하나 물었지, 그거 뭐 하려고? 또 째째하게 살라고? 또 그렇게 물으실 텐데, 여러분 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본문 보지 않았잖아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단목이나 백양목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들마다 있는 소나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주머니를 열어보시기를 바라요. 솔로몬처럼 담내. 그리고 그 위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대. 이에 그가 신하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갔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이나 역사책들에 보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받고 갔다는데 그게 뭘까? 오늘은 뭐 역사 시간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를 통해 난 왕조가 에디오피아의 메네릭 왕조라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역사책을 보면 메네릭 왕조가 나오는데 이 메네릭 왕조가 유다 왕 솔로몬의 후예들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역사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이 여자 대단하죠. 지혜만 확인한 게 아니라 요 지혜의 DNA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이 당돌한 여자라니까요. 솔로몬에게서 씨를 받아간 거예요. 야, 참. 어쨌든 답례도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니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 당시에는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의 방패를 뭘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들었대요. 몇백 개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 직원들 전부 다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 금으로 된 걸로.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솔로몬 왕이 앉는 보좌는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 말씀드린 것처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이처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역대기 9장의 말씀은 구약시대를 통틀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고의 명성과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얻게 된 솔로몬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칭찬과 명성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성전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스라엘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로 끝나고 설교가 마무리되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복된 말씀인 역대기의 말씀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들에게 전해진 때로부터 한 400년 뒤에, 그러니까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된 뒤로부터 한 400년쯤 지났을 때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900년 전에 있었던 스바 여왕의 일을 다시 꺼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900년 전의 일을 500년 지나서 역대기 기자가 스바 여왕의 일을 한 번 더 꺼냈는데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스바 여왕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900년 지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900년 전 스바 여왕의 일을 또다시 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2절인데 이때 이 스바 여왕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꺼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여기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 자신인 나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스바 여왕처럼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거절하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 심판 때가 되면 그 먼 길을 솔로몬의 지혜 하나 들으러 온 그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아니 사람의 지혜도 2000km 넘게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제 사업 잘 되게 기도나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소원하고 기도 제목 적어주는 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저 산에 조용한 데 맑은 데 가가지고 등을 달지, 등을.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1000년 전 이 사건을 또 꺼내시면서 야 지혜의 완전체인 내가 왔는데 아무도 날 안 찾는다.
내가 전하는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니 스바야 왕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솔로몬 왕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주권 앞에 오늘 스바야 왕처럼 두로 왕처럼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설 연휴 기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입에서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 기록된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시대에 주셨던 놀라운 번영과 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